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저술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혹시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쓰였다는 학자도 있고, 또 사울의 엔디게 동굴에서 죽일 기회를 있을 때 살려준 이후에 쓰여졌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자신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사울에 쫓기던 그런 시기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이 본문은 주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다, 내가 당신을 크게 불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옆에 사람을 부르기 위한 수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도 배우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구급차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관이 하는 말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위험을 감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큰 소리를 외쳐야 한다라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더 큰 목소리로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 속히 빨리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니까 분향함 같이 되며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전달되어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오는 유혹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하고 욥입니다. 그 중에서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욥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지킨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살아계시냐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한 불평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도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뜻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내 인생을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본문 4절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과 또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세상을 따라갈까? 내가 조금만 더 거짓말하면 되고 내가 조금만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떠나다, 끝, 탈출, 도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방법이라고, 우리가 피할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생명의 길로 탈출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육적인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타협 중에 하나가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4절 후반에 보면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유혹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기 위한 순간의 선택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고백 따로, 마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고백과 마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말해주면서 이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우리에게 주님께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마음과 몸을 주님께 나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길 힘도 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한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먼저 바라봄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